이 시간에는 우리 용천노회 산하에 있는 신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수 목사님께서는 용천노회 증경노회장이기도 하시고요. 신성교회를 28년 동안 잘 목회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닥다리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생업부교회와 신성교회가 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2019년에 건축하고 2019년 10월에 입당을 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조금 더 늦었더라고요. 그리고 와 보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똑같아요. 이 옆에 방음반이 저희 교회가 똑같습니다. 제가 시찰을 해봤다가 놀랐어요. 우리가 늦게 했으니까 우리가 베꼈나? 너무 아주 편안하고 또 예배 분위기가 아주 뜨겁고 찬양에 아주 열정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좋으세요. 밝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 좁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령 역사하셔서 은혜 받고 깨닫고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두 개의 항아리에 쥐를 한 마리씩을 넣고 얼마나 오래 살아있는지 시험했습니다. 한 항아리에 물을 3분의 2쯤 넣고 쥐를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다른 항아리에 똑같이 3분의 2 물을 채우고 쥐를 넣고 대신 뚜껑을 한 반 정도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물을 3분의 2 정도 채웠는데 뚜껑에 덮인 항아리의 쥐는 3분밖에 살지 못했어요. 내 뚜껑을 반쯤 열어놓은 항아리에 있는 쥐는 무려 36시간 720배를 살았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뚜껑이 닫혔느냐 열렸느냐,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뚜껑에 닫힌 항아리의 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희망이 없어서 금방 죽어버렸고, 뚜껑이 열린 곳에 항아리에 있는 쥐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바라보니까 오래 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살아갑니다. 사람 만나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책 몇십 권짜리 인생을 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난 역경을 견딜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희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거 견디지만 희망이 없으면 작은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열려 있느냐. 하늘이 열려 있으면 얼마나 희망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은 올해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후반기 시작하는 10월 첫째 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추수감사절이죠. 10월 11월에 씨를 뿌려서 4월에 추수하고 7주에 추수해서 7주를 지나고 10월 첫 주에 맥주감사로 감사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7월 첫째 주는 그래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시작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참 크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남은 반년도 다를 건 없을 겁니다. 여전히 환난과 고난과 문제도 여전히 계속 텐데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요? 하늘이 열려 있으면 됩니다. 하늘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앞이 보이면, 하늘이 보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과 낭망 속에 든 사람이 열린 하늘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 짜고 나이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냈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자 그냥 삼촌 집으로 도망쳐 갑니다. 밤을 집을 떠나서 빈들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서 하신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 돌에 기름 붓고 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일어나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닥다리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은혜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어떤 은혜 주셨는지, 앞으로 어떤 은혜 주는 건지를 함께 찾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반년도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은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은혜.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람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도 된다. 이 말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삭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손자이고 아들이 야곱에게 내 하나님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기를 다닐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설기 3장에서 모세 부를 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사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같은 32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 하나님이요, 야곱 하나님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기에서 나오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 하나님 말씀은 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형에서의 칼을 피해서 가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산전집을 찾아가다가 들판에 넣어서 어두운 밤에 돌베개 베고 딱딱 메고 누워있는 외롭고 절망이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니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전혀 창조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고 용기를 가지고 달려갔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나를 건드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세상이 나를 건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디게 온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을 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이라. 너는 내 거고 내가 네 하나님 불같은 시험 물과 한다면 내가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은혜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사모하시고 사모하시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명강선수만 어떤 사람이 강의하다가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10만 수표를 하나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표를 여중에 한번 드릴 겁니다. 바꾸고 싶으세요? 네! 그랬어요. 보세요. 그리고 막 수표를 꾸겨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수표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꾸겨진 10만 원짜리 주문 받으실래요? 또 사람은 다 똑같네. 좋습니다. 다시 땅에 바닥에 놓고 발로 막 구두발로 막 바치 밟아버렸습니다. 먼지 묻고 막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도 받으실래요? 욕심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10만 원 수표는
구겨져도 발로 밟아도 먼지가 묻어도 본래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다 보면 상처 있고 고난당하고 아픔 겪고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지난 반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어려운 세상 남은 반년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요? 내 지혜 노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면 우리는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내일도 나의 하나님, 영원히 나의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고 살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디든지 어떤 일 당하든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평생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일하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12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외삼촌이 그에게 일을 시켜 속일 때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많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난할 때도 삼촌이 이걸 하지 못하게 하시고 형 에서와도 화목하게 하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 땅에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좋은 약속은 나와 함께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1억 좀 땡겨줄게 그러고 나를 떠나버리시면 그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집 한 채 줄게 좋은 차 하나 줄게 그러고 나를 떠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약속이고 제일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약속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고 안정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5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 함께서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버리려냐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네게 명령한 것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10편 4절 내가 성인처럼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 신물가를 가는데요. 그 과정 중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왜 목자가 그런 험한 길을 인도를 해요? 그 험한 길을 지나가야 푸른 풀밭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험한 골짜기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칠고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지나갈 수 있고 평탄한 길로 주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면서 한게 감사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았거든요. 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듯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갑자기 어떤 손 하나가 탁 나도 자기를 딱 막아주더래요. 정말 절망이 오래 떠들었는데 어떤 큰 손이 자기를 딱 건져주더래요. 이게 몇 번 무서 아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언제 함께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느끼고 깨닫습니까?
민수기 22장 보면 이스라엘 광야 길을 갈 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한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그래요. 이 발락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하지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갔지만 그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나 축복만 3번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아예 안 돼서 가버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저주하려는 사낫을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없는데 사실은 막으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인생 살도 아무리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새에 막아주신 사건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오늘날 읽다 깨달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저절 악한 이의 저주 공격을 내가 먼저 막아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내가 산 게 주의 은혜인 것이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시키는 데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도 후반기에도 또 어떤 일과 사건이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면 직신 먹고 주를 의지하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애.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애.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닥다를 위해서 축복의 약속을 주셔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고 이삭의 약속이고 똑같은 야곱의 뜻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서쪽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 주신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똑같이 야곱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거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간 너를 지키며 너를 이기고 이 땅을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이거 뭐라고요?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잘 보세요. 약속을 주실 때도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이루실 때도 자격을 따지 않으셨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사람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면 혼내고 꼬집고 이렇게 세우고 훈련시켜서라도 받을 자격을 준비를 해서라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순전히 인도하십니다. 그 발걸음을 삼촌 외손 지금 잘 인도해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자식 낳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속인 이 품삯도 다 받게 하시고 나중에 큰 그 아들 12대이고 약속 땅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약속 때문이라. 성경의 핵심은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신의 산 아래에서 그를 만나시면서 언약하십니다.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들이라. 이게 언약.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 이미 오래전에 선동에서 그리스도에 주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찬식 대신 뭐라고 하셨어요? 이 피는 너희 죄를 사하게 한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의 피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지십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약속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 약속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인생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들, 딸이 해달라면 다 해주면 그 애들 제일 될까요? 공부 안 하고 놀러 간다 그러고 밥 먹고 초콜릿만 먹겠다 그러고 밤새 잠 안 자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겠다. 그거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쟤들 못 살아요. 사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구한 대로 다 받는 게 그게 축복 아니에요. 약속대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약속은 내 소원 기대보다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아까 찬양하셨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워요.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은혜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우리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우리의 상상도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 응답하시는 것보다 아니라 약속도 이루어진 게 최근이에요. 저는 1987년에 미국에 가서 8년 살다 왔습니다. 안성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미국 가게 됐는데 사실 그때 가진 게 없었어요. 비자는 받았는데 비행기표 값도 없었어. 비행기표 안마도 아버님이 해주시고 요즘 생각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용감했어요. 갈 때 저 수준에 돈 700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가가지고 비행기값 3,000불 주신 게 하면서 300불 11조 하니까 400불 내시고 400불 가지고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데 상상이 가서 여러분 이렇게 가시겠어요? 당연히 좀 가족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저기가 11월 달에 미국에 왔는데 그를 8월 달에 이제 산상성에 저기 안산에 있다가 신동교회 여름 산상도 기도원을 나가지고 교인들 같이 막 기도하는데 정말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보내시면 주셔야지요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두 가지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내 고향과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 가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구나. 또 하나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하나 준비하시고 그 말씀만 믿고 갔어요. 8년 살다가 신동교회로 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제가 그 8년 동안 받은 은혜 경험하면 2박 3일 간증해도 모자랄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상상 못한 일을 하나님 해주셨어요. 미국 가니 10개월만 교회를 개척해요. 지금 교회 미국 와서 10년 가도 목회 못한 목사님 많은데 1년 났는데 교회를 강제로 개척하게 하셨어요. 생각장 미국 교회를 거의 헐값에 구박해 하셨어요. 일들이 많아. 아이들 잘 크고 생각지 않게 집이고 자동차고 생각지 않게 주신데 상상 못할 은혜를 입었어요. 지나가 보니까 약속대로 해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중요한 걸 기도할 때는 내 소원 붙들고 하는 것이냐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달랑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 그들을 기억하셨다. 잘 보세요. 애굽에 들어간 백성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커지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노예를 시킵니다. 강제 노동시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철저히 언약 약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옛날 약속, 새 약속이 구약 신약이거든요. 그러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막 큐티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어떤 약속이 있어요? 우리 딸에게는 어떤 약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요. 그거 붙들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할 때 보여주면 내게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하지 말씀은 이루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꼼짝 못해요. 그냥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떼쓰는 거는데 하나님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왜요?
하나님 자기 말을 묶이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연봉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내 심령의 창고에 말씀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건강이 안 좋을 때, 물질 부족할 때, 인간관계 문제 있을 때 내 상황에 맞는 약속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떼쓴다고 성 말씀 관계없이 그냥 떼쓴다고 40일 금식 40일 철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때 우리가 부딪히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주신 은혜를, 약속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남은 생에도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약속 말씀 붙들고 약속 이루 믿고 약속 믿고 나가서 약속 이루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창시한 존 웨슬리에게 어떤 젊은 사업가가 찾아와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앞뒤 좌우 꽉꽉 막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이 목장길을 걷고 있었는데 목장이 다 울타리인데 한쪽에 돌담이 있는데 그 돌담 앞에서 소 한 마리가 하늘을 보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때 웨슬리 말합니다. 형제님, 앞뒤 좌우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말에 큰 용기 있고 이랑 갔다 갑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앞뒤가 꽉꽉 메고 사면초가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으면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거기서 사닥다리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빈들에서 캄캄한 밤에 만나 주시고 사닥다리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사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입니다. 야곱이 구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망해서 낭만해서 도망치고 있고 아무도 없고 빈들에서 그저 돌멩이 벌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선수적인 사랑, initial love. 먼저 찾아오신 사람.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 예를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행을 많이 하면 뭐 해탈한다, 석방을 하는데 아니요. 인간 노력이 그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고난 때 먼저 찾아오셔서 사닥도 은혜를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닥다리 은혜, 하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믿고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은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 이루고 믿고 약속 붙들고 나가서 약속대로 넘치신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처럼 사사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사사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과 영광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승리하며 영dom에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